벌써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의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안도하는 삶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사진을 여기다 넣지는 못했는데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격투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올해 58세입니다. 그 사람이 일생의 가장 최고의 명언을 남겼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엄청난 명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던 거죠. 누구도 이 사람을 상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람을 쓰러뜨렸던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58세가 된 마이클 타이슨이 늙은 몸을 이끌고 경기장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기에 젊은 20대 유튜버와 격투기를 하러 올라간 거죠.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는 구경거리에 다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실제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라이브를 보고 이제 중계해주는 방송이 있는데 그 라이브 중계 방송이 무려 30만 명 가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하면서 다들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이클 타이슨의 판정패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강력했던 그 사람의 삶에 패배라는 마지막 글자, 마지막 경기의 마지막 글자가 그 사람에게 패배로 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와 어떻게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저희는 아마 안정된 삶, 안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플랜들을 짜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해야 돼. 너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 수많은 것들을 너희가 준비해야만 해. 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패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권력을 지금도 손에 쥐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내가 당장의 젊을 적에 들고 있었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의 손에서 떠나가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패배자의 자리로 몰 수밖에 없는 가장 내 인생의 마이클 타이슨보다 두려운 세월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는 패배자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보시다시피 살이 좀 많이 찐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는 거울을 보거나 사진 찍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울퉁불퉁하고 퉁퉁한 몸이 보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왜 이 몸이 보기 싫은가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저만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 통통한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들어. 그것도 기분 나빠. 근데 지적하기로는 네가 살이 쪄서, 네가 의지가 없어서, 네가 이것만 빼면 완벽할 것 같은데 라면서 저를 만나는 친구들이 이것들을 지적해 나갑니다. 제가요, 살을 안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이 살 빼려고 하루에 5시간 운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90kg 미만 80kg 때까지 제가 감량을 했어요. 별로 이게 뭐야 감량 안 했잖아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 몸무게 117kg였습니다. 저에게 인생 일대 도전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운동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걸어보셨습니까? 35,000보가 나옵니다. 저는 그걸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족했어요. 야, 드디어 나에게 나는 슬림한 몸매, 어머 세상에 내가 엑스라지가 들어가.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살아생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엑스라지가 들어가. 사람들도 살이 빠졌대, 막 턱살이 막 보이고 막 날렵해졌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더니, 제가 그 만족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더니, 제가 그 삶을 유지하지 못했더니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날렵했던 턱살이 어디 갔을까요? 제 건장했던 그 몸이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안도하고 싶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건들과 나의 시간들이 이것들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도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삶을 나눠주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거하고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공부해야 돼. 인생의 답이 거기 있어. 야, 뭐 해야 돼. 인생의 답이 거기 있어. 그거 자기가 다 알거든요. 그거 거짓말인 거 다 알거든요. 자기가 살아내 봤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이 고집이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결국엔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너 평안했느냐? 너 안도하고 살았느냐? 아니요. 잃을까봐 두려웠고 얻고자 아둥바둥했으나 나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어본 이 누가복음 19장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평안하고 안도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에피소드를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이야기라 제 인생 구절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 안 살았지만 무려 30번이 넘게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내려가 보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데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과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 예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인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더라. 이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삭개오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름 삭개오 세 글자. 그런데요,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이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맑음, 정결함 또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낳고 그가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맑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세리는 로마에게 청탁받아 세금을 동포들에게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건네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터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의 자신들의 재산을 걷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배신과 그들의 돈을 뜯어냈는지를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써놓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삭개오가 인생에서 해온 겁니다. 그런데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을 들었을 때 저는 유추해 봅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고 맑게 자라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야, 에이, 그거 사람들이 다 너 만만히 본다니까? 그런 짓 하고 살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가난하고 못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들의 말에 설득당하게 될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친일파가요, 일본이 멸망하고 패배하고 나서 한국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해명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패배하고 떠나버린 일본을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왜 친일파가 됐느냐 설명을 하기를, 일본이 패배할 줄 몰랐답니다. 나는 일본이 패배할 줄 몰랐어. 전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장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자부했던 겁니다. 이 적대적 엄청나게 강한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날 수 없어. 이 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부모가 삭개오에게 걸었던 희망, 그리고 삭개오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희망은 엇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부모가 바랬던, 그리고 부모가 가르쳤던 그 올바름에서 벗어나 내가 나라도 이 끔찍한 로마의 소굴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뒷공문을 쫓아 그들이 떨어뜨리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지 않고서는 내가 평온하게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스스로의 답을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세리장이라는 입장에 가서 동포들의 돈을 뜯어내고 로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게만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돈이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더욱 불려서, 그들이 세금을 더욱 불려서 받는 겁니다. 로마가 10% 내라 그랬어. 근데 로마는 7% 내라 그랬다고 칩시다. 그 나머지는 3%는 어디 갈까요? 이게 정말 끔찍한 법인 게 뭐냐면, 세리장이 있고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로마가 야 5%만 걷어. 그럼 세리장이 야 7%씩 걷어. 그러면 세리들이 10%씩 걷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들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를 누가복음에서 멸실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로 그 전에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고도 오늘 큐티했던 3장의 내용을 보셔도 세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더 많이 뜯어가지 마라. 너네가 할당된 만큼만 그들에게 거두라. 이들의 삶이 당연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색이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상대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내 안정과 내 안심을 찾기 위해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자. 그렇게 악착같이 올라가 세리장의 이름까지 갔던 그 자의 삶 속에 과연 그는 행복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만약 이것으로 행복했다면 그는 예수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요, 돈이 많고 부자였지만 예수님 앞에는 단지 키 작은 아주 못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 기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나도 예수를 좀 보고 싶소. 나는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숨고에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해온 친일파적인 이 로마 친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경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 물어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의 삶이 비굴하고 암울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아무리 돈다발이 많아도 그 사람이 당장에 돈 앞에 있을 때는 나에게 고개 숙일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욕하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난 저 사람 없을 때 얘기했는데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들립니다. 애써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하고 아픔이 가득한지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라고만 부르기에는 인생에 가로막히면 자신이 가로막혔어? 그럼 돌아가야지. 포기해야죠. 호기심은 그런 겁니다. 궁금한데 어쩔 수 없는 거면 포기해야지 라는 게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로막혔을 때에 그가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 저희가 이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계에 부딪혔는데, 자신의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단순히 호기심이라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갈급했습니다. 내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진심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나이가 필요합니다. 장년이었을 겁니다. 대충 성경학자들이 40세에서 50세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그 돌무화과 나무 위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고작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를 지긋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삭개오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들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상 그렇게 유추되고 있을 뿐입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올라갔을 때에 한 가지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죠. 고정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시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할 수 있는 게 고작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퍼센트를 늘리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놨는데 그게 볼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퍼센트를 늘리는 겁니다. 혹여나 예수께서 땀만 먹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이 아니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것을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예수께서 이리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다가오십니까? 아니요. 지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감당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 혹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보셨습니까? 제가 아동부를 담당할 때에 아이들이 30명이 달려들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온몸에 달라붙어서 얼굴을 뜯어 제끼고 막 몸을 베끼고 막 안경을 벗기는데 누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애들이 자기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누가 뭐 가져갔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때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알아봐? 이거 내비둬! 라고 해도 애들이 그렇게 끌어당기는데 예수님이 고작 30명이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이 12제자들이 막으면서 다가오지 마십시오! 다가오지 마십시오! 이거 갔을 텐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삭개오가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요. 얘기를. 그런데 지나가기만 하면 어떡해. 그냥 지나가면 잘생겼네 이게 다예요. 안 되잖아요. 고민했을 거예요. 이 많은 인파에서 어떻게 예수의 눈에 띄어야 되나, 그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먼저 말을 누가 걸었죠? 예수님이 걸었습니다. 그것도 키 작은 난쟁이 아저씨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희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최선의 제스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이 활동하며 예수님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찾아오신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찾아오지 않아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주 개체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근거를 들어볼까요? 삭개오와 말을 섞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 내가 너를 찾아왔어. 지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같은 식탁에서 그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계급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의리의리한 거 차려놨다고 들어오시라고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를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작정하고 보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가가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러 왔단다. 삭개오에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에 꼭 누구를 살리고 막 먹이고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네 남편 몇 명이더라? 네 삶이 어떻더라? 그 한마디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렀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돈으로 내 인생을 사려 했고 내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 했던 삭개오에게 경멸과 멸시밖에 남아있지 않는 친일파, 친로마인이라는 삿대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와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구나. 들어가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까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기억하십니까?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저는 잘났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잘났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모릅니다. 저 가늠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녀석들과는 난 차원이 다릅니다. 그 순간 그에게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이게 구원의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변화받습니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삭개오가요, 지금까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절대로 없는 인간입니다. 이완용 아십니까? 친일파. 누가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그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썼던 그 붓글씨가 가격이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 불가. 감히 이 나라의 영웅의 유산을 우리가 감히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래도 한다면 3억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완용도 똑같이 이제 글씨체를 써가지고 보관한 게 있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5만 원입니다. 그냥 집에 딱 가지고 이완용 집에 가서 좀 버려볼까? 라고 살만한 거. 그냥 취급도 안 해줘요. 안중근 의사 거는 여기 딱 걸어놓고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놓는데 이완용 거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서 던져놓습니다. 말아. 살래? 아무도 안 사요. 누구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의 구원이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바랬던, 네가 인생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어서 얻어냈던 것들도 너를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니 그가 기뻐 날뛰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가면서까지 올라갔던 그 나무, 이제 신경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것이 그의 삶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뛰쳐들어간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뭘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들어간 순간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제가요 제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제가 좀 웃깁니다. 혹시 이거 보면서 왜 혹시라고 하지? 거짓말.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혹시라고 했을까라는 아직도 궁금증이 있지만 4배로 갚겠답니다. 사실상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웃의 돈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심지어 마이너스로 해서 다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지? 도대체 삭개오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고작 예수님이 뭐 특별한 능력을 막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집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인생 일대를 걸어서 만들어 놓은 그 돈을 전부 다 반환하겠답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버리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 그래도 그렇죠. 저 많은 돈을 저거를 저는 이 부분을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겨우 들어온 것만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래서 후배들하고 막 다 불러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뭐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이 뭐가 변화된 걸까? 하면서 앉아갖고 토론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그는 이제 집에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나의 집에 들어오며 내가 그와 동일한 신분이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삿대질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이것을 산안에 반환한다고, 돈을 그들에게 돌려준다고 그들이 과연 삭개오를 좋게 보겠습니까? 절대로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 기만을, 어디서 위선을, 니까짓 그래봐야 세리장이지 라는 삿대질이 돌아올 거 뻔히 압니다. 제가 부자는 아닌데 그래봤자 그렇게 될까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편견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과 지금까지 자신의 가슴에 파묻혀 살아있던 그 돈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고 있었으나 예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뭉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과 맞대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작 키 작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구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 맑음이요 거룩함이라 부모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라면서 부모가 얼마나 그와 많은 트러블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올바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랬던 부모의 말,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답을 그는 스스로 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늙어가면서 스스로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마주하고 이 순간을 살아가며 자신이 어느 순간에 메시아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제가요 원래는 오늘 준비하려던 책이 원래 준비하던 찬양이 뭐였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이젠 멀어졌으나 이전에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이런 찬양이에요. 어머니가 나의 귀에 읽어주셨던 그 찬양이 그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가 않고 그 즐거운 이야기가 내 마음에 아직도 뛰어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그 찬양들이었는데 제가 코드가 어려워서 치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울 뿐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기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 내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한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한들 이들에게는 거짓이요 가짜요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변하리라. 절대로 변하리라. 그거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 오늘 3명 다 이제 고백을 앞에서 했는데요, 일관된 고백이 뭐냐면 하기 싫었다였어요. 하기 싫었다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분명히 할 때 좋다 그랬거든요. 제가 막 협박한 게 아니라 야 이거 해볼래? 좋다 해보겠다 했는데 하는 와중에 힘들고 못하겠고 무너지고 싶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면서 확실했던 게 뭐냐면 반드시 해낼 것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삭개오의 부모들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았으나 그의 부모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너의 부모의 소망이었어? 너 또한 나의 구원이었어.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이 성경에 너를 기록할 거야. 너는 아마 여리고성에서 가장 악인을 뽑으라면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를 뽑아 지명하여 선택해서 너의 이름값대로 살아라. 나의 거룩하고 맑고 나의 충성된 종이여. 그가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이시며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준비했나 했더니 지금 저희 아이들이 삭개오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마치 삭개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도 같아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하고 살아요.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왜 해보지도 않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이길래.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할 수 없어. 근데 넌 할 수 있어. 너는 보물 같은 자야. 저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물 같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안에 있을 때 보물 같은 자더라. 기억하라.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가도 내 안에 보물 같은 자라. 내가 그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한다. 우리 부모께서, 우리 앞서 계신 우리 세대분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이 기도와 후원은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쓸모없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수많은 지원들이 들어가고 관심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중간다리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 다음 세대에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제가 정말 별거 아닌 제 이름을 걸고, 저 이런 거 걸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할 때 제가 진짜 별거 아닌 제 이름을 겁니다. 제가 별거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제 이름이전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틀린 말이라면 와서 제 목을 치십시오 라고 애들한테 장난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제 별거 아닌 이름과 삶을 걸고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아이들과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실 겁니다. 때문에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저희들의 희생과 아픔입니다. 이 관심과 희생과 아픔과 중보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며 우리 아이들을 또 다른 교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를 만나셨을 때에 호명하실 겁니다. 너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났다. 장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중보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내 자녀와 내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아이들이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며 스스로 발버둥치며 끝자락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두드려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삶을 깨워줄 것이며 그를 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너는 살아서 안도하라. 나의 자녀야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그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교회들이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도하며 바라시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찬양했습니다.